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빛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라고 말씀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은 자연 속에 있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밝게 비추는 영적인 빛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빛이 없는 세계에서 어두움의 생활을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 어두움의 생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두움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된 목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불신자들이 사는 어두움의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이 행복하게 되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있으니까 그저 사는 개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에게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기껏 대답한다는 말이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육신의 쾌락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아마 그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흑암 중에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82편 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두움의 생활, 두 번째는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항상 불안한 세계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빛이 없는 어두움의 세계는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에 깊은 산속 인가도 없는 숲속길을 걸어가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에 평안이 없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하게 특별하게 창조하셔서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두움에 살던 세계,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을 범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또 이 인간의 육체 속에서는 부패한 욕심이 끊임없이 기회를 타서 나오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성도는 그 마음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를 두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하면, 첫째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의식할 때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 교만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떠났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 하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는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는 살아있든지 말이에요. 또는 떠나든지, 몸을 떠나서 죽든지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정신이 없고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든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빛을 떠나서 내 마음이 어두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성도 생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더라도 간교한 마귀가 어느 한순간에 죄의 유혹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는 단호하게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포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포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죠.
그때 요셉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생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앞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가벼운 짐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는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원수들이 왕을 속여서 악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런 악법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전과 같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사자의 입을 봉해서 밤새도록 사자가 눈을 멀뚱멀뚱 뜨고 다니엘을 보면서도 다니엘에게 상처 하나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튿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내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성도의 생활 네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동으로 가시면 나도 동으로 가고, 주님이 서쪽으로 가시면 나도 서로 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어떤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단호하게 물리쳐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성도의 생활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고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 성도의 그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정도를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과연 빛 가운데서 신앙생활했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았어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처럼 어두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두움의 세계에서 그저 욕심을 따라 살면서 죄악을 범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항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던 저인데 하나님이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은혜와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